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1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먹고 살아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갑절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갑절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 약속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 그러니까 자범죄,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황인족을 태어나고 백인으로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의 피가 흐르고요, 죄의 심정이 흐르고 있고 죄의 DNA가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이 들끓고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바울이 끝없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그 씨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 그가 의로워지는, 그래서 나의 죄악은 사라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 성령께서 자연을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주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겼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나의 실수로 드러나는 그 모든 일들까지라도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려?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성을 가를 수 없는 것처럼 가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되다. 얼마나 바울이 기쁘고 즐거운지요. 그 구원만 생각하면 온 몸에 새 힘이 솟아요. 새 힘.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이 눈물로 가득 고이면서 흐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가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자녀로 되게 해주신 것,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의 선물을 주었는데 그것이 그냥 살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액세서리 하나 정도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큰 사랑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 속에 한편으로서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고, 또 하나에서는 죄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참 기쁘고 즐거운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좌절과 실망, 내가 이렇고도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너를 내가 태중에서부터 빼내어서 선택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죄 짓고 있는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그것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너도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아니, 나 하나님도 너를 정죄를 못해. 그러니 네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려 하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감사, 결코 나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바울에게 늘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인들에게, 가까운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어제 전에 반주하다가 지금 송도로 이사간 김은아 집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일애가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통하여서 하늘가족교회에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제가 1살, 이제 2살이 되어지는 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가족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떡을 보낼 테니까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율이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내위원이라고, 그냥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잘못 드렸다 할지라도요, 성도들 나가면서 소율이만 보면 까끔하고 그냥 얼굴이 확 펴져요. 펴져. 그래서 소율이가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준다. 거기 옆에 이래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사님 정말 하늘가족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 손녀처럼 그렇게 보듬어주는 것 처음 봅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 아이들을 끔찍히도 사랑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대형교회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주 적당한 숫자 속에서 온 성도들이 한 번씩 다 쓰다듬으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으면 떡을 내서라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싶어요. 바울은 구원받은 그 큰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골육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골육 친척, 자기 가족들, 그 가족들이 어디까지가 바울에게 가족이겠습니까? 이촌 관계? 아니요. 사촌, 육촌?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의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 이 큰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서 이 감각, 영적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성령께서 자신을 붙들어주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시간마다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목사도 저주인 거죠. 그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십자가가 그렇게 좋아요? 구원받은 것이 정말 그렇게 좋습니까? 목사님 볼 때마다 자꾸 귀천막가가 생겨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즐거우냐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목사님 자꾸 울고 그러는데 그 감격이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까? 그냥 성도들 앞에서 한번 울어주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그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목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찌 목사에게만 그러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주십사님들 모두에게도 그 감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좋은 선물 받았어요, 권사님? 아, 선물이 아니고 또 은혜 받았군요. 또 은혜 받았군요. 그 교회는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화장으로 이쁜 것이 아니라 그 하늘가의 성도들을 보면 얼굴 자체가 은혜로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화장품이 우리를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의 미소와 그 눈빛에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을 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그게 가장 예쁜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포가 살아납니다. 20대에
아가씨들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얼굴 자체가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얼굴 자체가 화장품이잖아요. 그것처럼 은혜가 충만하면 그 얼굴 자체가, 그 은혜가 20대 아이들의 피부 못지않게 생기 있는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그만 바라보면 누구든지 눈빛이 돌아가. 세상에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80세가 됐는데 이쁘면 뭐가 이쁘겠다고 왕이 탐냅니까?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20대 아가씨보다 더 예쁘고 더 보암직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실컷 쳐다보다 전봇대가 부닥칠 정도로 저분은 할머니인데도 저렇게 곱다, 어쩌면 저 할아버지는 저렇게 멋질까 해서 가다가 쳐다보고는 또 쳐다보다가 전봇대 부닥칠 정도로 우리 얼굴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기쁨이 자기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9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우리가요, 종종 내 말이 진짜야 할 때 손으로 장을 지지겠다고 하잖아요.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말보다 더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의 증인이다. 증인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매여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방인들은 언어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어들을 쓰고 있어요. 생각과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참 100년이 지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언어와 생활 습관은 유교와 불교적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신약기도 시간에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면서 설교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 줄 아는 그 신앙 생활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성령 충만도 오래가지 못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본받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신앙생활의 유산이냐? 양자됨.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한마디가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고 살던 그 하나님, 그 할아버지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저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렇지만 우리하고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율법을 받고 요단강에서 신라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차 있는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이런 신앙의 유산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엄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엄마가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엄마 방에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엄마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제게도 나타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서 그 방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방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통영 안정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안정 앞에 있는 조그마한 무인도 섬에 가요. 그곳에 가서 엎드려서 그냥 물병 하나 들고 삼촌 보고 나 저 섬에 태워다 달라고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면 옷 벗고 삼촌 하면 태우러 와요. 기도원 안 가요. 기도원 가고 힘들 때도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가요. 왜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순교했어요. 할머니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기도의 유산이 있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서 시간이 되면 정해놓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하다가 끊는 거예요. 왜? 할머니 지금 기도 시간이지. 기도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화를 안 받으셔. 그러니까 네, 전화를 하지 말아요. 하고 전화를 끊고 하나님, 우리 할머니 기도 중에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할머니의 기도에 함께 섞을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기도 시간과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됨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언약들, 율법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 읽고 그곳에서 말씀 듣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참 제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한 달 이전부터 저를 하나님께서 3시 반만 되면 눈뜨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동안 잠이 없어지나 왜 그렇지 하고 이랬는데 그러고도 하나 피곤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3시 반에 눈 뜨면 바로 씻고 준비하고 이곳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3시 반 넘어서 가면 목사님 거기 앉아있지, 거기 계시지 하고 그 새벽에 달려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앉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새벽에 아무도 없이 혼자 와서 불 켜고 창문 열어놓고 앉아서 그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도
하나님께 작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아무리 했어도 전통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신방합시다.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식사 한번 합시다. 목사님 여기 갑시다. 저기 갑시다 하는데 만들어지질 않아요. 시간이. 조금 있으면 금세 그 시간이 흐트러져요. 근데 3시 반이나 해서 4시 전에 와서 앉으니까요,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아요. 전화도 안 오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기쁘고 행복한지요.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까지 이 시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전통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두 번째 복이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이세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오순절, 음악제를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 달, 2달 동안 저 로마에서, 아프리카에서 말을 타고 배를 타고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사막길을 걸으면서 이 찬송을 해요. 강의 위험과 맹수들의 위험 앞에서도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쉐마 이스라엘 호랑이를 쳐다보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나님이 맹수들을 치우십니다. 강의 위험을 치우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셔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쉐마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영광의 예배를 얼마나 한 주 동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송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간절한 열망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늘가족교회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되어져요. 예배 하나하나가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한 번만 예배를 잘못 드려도요 그 예배가 그 가문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 가문을.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요.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목사님들이 많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학적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말을 해도요 떨어지질 않아요. 이 아담의 가정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에덴 동산에서 드려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집안이에요. 집안. 그가 죄를 범하고 저를 범하고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여 왔을 때의 그 기쁨,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만 생각과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고 그냥 조금 전에 오면서 화났던 그 분노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설교도 듣기 싫어서 핸드폰 만작거리고 그냥 목사님도 쳐다보기도 싫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고 갈 때의 마음, 그 상태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예배 드리던 그 영광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요. 그 분노가 안색이 변해서요, 얼굴에 내천자가 써져요. 조금만 해도 신경질적이에요. 아버지가 말해도 매, 아들이 말해도 득 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려요.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발견했어요.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가죽 옷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옷을 한 번 입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릴 때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갈아입고 또다시 그 옷으로, 그 가죽 옷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을 가리고 나서는 거룩한 산제사가 순간순간마다 이어지는 거예요. 곡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죠. 나뭇 이파리 가지고, 벼 잎삭 가지고, 바나나 이파리 가지고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가 그 자리에서 예배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죽옷을 입는 장면이고요. 가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돌아가면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